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 뒤셀도르프의 진병준 선교사입니다. 지난 총 7시간 통해서 스가랴 말씀 또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뿐만 아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제 마음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저도 또한 같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을 할 때 두 사람을 하나님은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총독으로 있던 스룹바벨.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스룹바벨,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등대를 통해 표현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정금이 아닌, 그냥 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만나고 싶었고, 그냥 귀한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정금이 아닌 등대로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고 싶어 하시는 주의 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가랴 4장 9절, 10절, 2절을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예. 한날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벙어리 되고 귀가 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의 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했습니다. 그때 그의 혀가 돌아가고 그가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은 그 사람의 말을 하게 됐죠. 듣게 됐죠. 그 사람의 입은 다른 사람의 입과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귀신의 힘에 의해서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히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내가 의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이렇게 완벽히 씻었기 때문에 저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나는 스룹바벨 나는 네가 그냥 정금이 아닌 이 어둠을 비치는 등대로 보여.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사람이야. 너는 그냥 무능한 총독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낼 나의 종이야. 나의 사람이야. 스가랴서에 나와 있지만 스룹바벨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스룹바벨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도 여전히 그렇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는 아직까지 그냥 포로의 식민지의 시민에 불과한 걸. 여러분 그가 또 자기 마음에 막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벙어리 되고 그 귀먹은 자의 귀를 열어주고 그 혀를 풀어줬습니다. 그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 그는 아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예, 그는
하나님의 말을 할 겁니다. 이제 이 입을 가지고 예수님이 풀어주신 이 입을 가지고 나 내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귀신이 나에게 들려줬던 그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제 이 예수님이 풀어준 이 혀를 가지고 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으면 여러분 그 들은 걸 가지고 멈추지 말고 여러분 사단의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여러분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미 구원의 옷을 입고 겉옷에 의의 겉옷을 입은 하나님 그 입혀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으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저 의인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거룩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준 걸 따라서 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스가랴가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옛날 생각 따라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전에 내 마음을 따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것을 따라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이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먼저 교통하고 싶었던 겁니다. 스룹바벨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스룹바벨을 향한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마음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그 자체가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전달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진정한 고백이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이 스가랴 4장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10절에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이 작은 일의 날이 뭡니까? 이 전지대를 성전에 이제 이 지대를 놓은 겁니다.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 이제 놓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제 기둥이 놓이려고 하는 건데요. 그걸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8절 영광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전 그죠? 이것은 실제 성전의 기초가 아니고 이런 터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터를 보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아 찬송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룹바벨의 마음에 응원해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인데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에는요.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했어요. 근데 왜 진노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다윗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거죠.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나라의 백성들을 능히 이끌고 하나님이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를 10절에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바로 하나님의 이 백성의 주인이시고 나는 왕의 위치에 있지만 실제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마음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가 자기 죄를 고백한 겁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총 7만 명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한 번에 한 재앙으로 7만 명은 정말 혹독한 숫자인데요.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시려고 하시다가 그 손을 이제 하나님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재앙을 내리는 그 하나님 재앙의 그 저승의 신이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그때 선지자 갓의 그 권고로 25절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 있는 그곳에서 25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곳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어 치시려고 하시다가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앞에서 뉘우쳤을까요? 내림을 뉘우치사 후회하신 거죠. 아 족하다 그만해라 손을 거두어라. 왜요? 어디 있을 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재앙 내림을 뉘우치시는 거예요. 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다윗이 보고 한편 그 재앙을 내리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너무 두려웠지만 한편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이곳이 뭐길래 이것이 뭔데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실까? 그 재앙의 내림을 하나님 왜 이렇게 멈추실까?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로 밀려왔고 이제 팬데믹 2년 차를 지나서 이제 3년 차를 앞두고 있는데 2년 차를 거의 다 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그치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뭐 엄청난 거죠. 백신을 만들어서 코로나 2년이 지나도록 2년이 거의 다 돼가도록 백신에 대한 논란도 많고 찬반도 많은데 여러분 그 재앙이 한 번에 그쳐진 거예요. 이곳에서 뭐길래 여러분 이 같은 이야기가 역대상
역대상 22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가로되 이는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바로 그 하나님의 재앙이 그 손을 이렇게 뉘우치시고 재앙을 멈추신 그곳,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어떤 게 번제단입니까? 여러분, 번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지 않습니까? 예, 거룩하게 되라가 아니고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자기가 지은 그 죄에서 벗어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그것, 그 입구, 뭡니까? 예, 그 가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번제단에 있었습니다. 그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벗어나는 그 길, 그게 번제단이잖아요. 근데 어디 가요? 이곳이 바로 우리 재앙을 멈추게 한 이곳이 번제단이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시온성으로 들여왔는데 이곳에서 성전을 짓고 다시 백성들이 자기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어디에 지을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 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사무엘하 24장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진노하사 다윗의 마음을 감동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는 큰 죄를 짓게 했고요. 그 죄에 대한 재앙을 내렸고 그 재앙이 예루살렘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뭐길래 거기서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끝내주는 이곳, 이곳이 번제단이 돼야 돼. 역대하 3장 1절에는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라우나나 또 오르난 다 같은 이름인데요. 다윗이 이곳, 야 솔로몬 내 아들아, 이곳에서 이 번제단, 이 내가 번제를 든 이곳에 번제단을 만들어라 하고 성전의 위치를 정한 거예요. 왜요? 바로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한 것이야. 이곳이 어떤 힘이 있길래? 여러분, 그곳은 어디입니까? 예, 사람들은 이 모리아산, 지금은 황금 사원이라고 하죠. 이슬람 사원이 건축되어 있는 그 자리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 여호와 이레를 만난 그곳,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그곳, 예,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곳. 현재는 거기를 황금사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그곳이죠. 여러분, 이 성전 터를 스룹바벨이 그 성전에 전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 성전 이 기초 놨다고 멸시하지 마. 이것이 어떤 곳인 줄 알아? 이것은 내 재앙을 멈추게 하는 곳이야. 여러분, 그 재앙을 멈추게 한 그곳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르바벨이 여기서 성전 그 터를 하는데 그 터는 바로 어디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 그리스도의 그 터 여러분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 스룹바벨 이곳을 놔. 여러분 우리의 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 위에 있습니까? 제가 짧게 간증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알바니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분들에게는 알바니아는 하면은 마약 또 뭡니까 그런 마약 거래 또 그런 깡패 아니면 그런 집단 이런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정부는 많이 부패했고 또 관료주의가 있겠지만 실제 알바니아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낮고 순수하더라고요. 저희가 알바니아에 사실은 갈 일이 없는데 EU 바뀌고 멀고 근데 저희가 그 알바니아에 저희 독일에서 청년들이 2명이 무전 여행을 갔어요. 석 달 동안 무전 여행 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한 사람들을 준비한 게 있을 거다. 그리고 석 달이 거의 다 돼갈 쯤 해서 그곳에서 집회를 준비해라. 그 집회를 그 형제들이 언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집회를 준비한 거예요. 또 마인드 대학교에서 마인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차로 알바니아까지 갔어요. 엄청난 거리인데 2천 몇백 킬로를 해서 간 거예요. 가서 그 학생들과 같이 그 교회에서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사진은 그 사진은 아니지만 한 주일 알바니아 교회에서 제가 영어로 하고 저 목사님이 그걸 이제 알바니아 말로 통역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대학교의 강당에서 또 마인드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인드 강연을 듣는 대학생들의 마음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독일이나 이런 다른 유럽에 있는 그런 학생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진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커피값이 지금도 1,000원이에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 나라를 벗어나려고 해요. 왜냐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학교나 대학교 다 알지만 알면서도 다 그걸 묵인해요. 여기에는 소망이 없어. 알바니아에 소망이 없어.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마치 밭에 감추인 진주처럼 이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살아나겠구나. 이 학생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쓰임 받겠구나. 막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알바니아에 어떻게 보면 담당이 돼가지고 알바니아를 자주 가게 됐어요. 여기 있는 이분은 그 알바니아 시 티라나 그 수도의 부시장인데 이분과 알게 돼서 저희가 이분을 찾아가서 또 지원을 받게 되고 우리 그 아이 티라나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뮤지컬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와주십시오. 그해 여름에 그 문화부 부장과 또 같이 있는 직원이 세계
한국 세계대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한국 월드캠프를 참가하면서 이분들이 마음을 너무 열고 가가지고 예, 돌아가서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예, 부장님, 우리가 이곳에서 크리스마스 미라클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장소를 알아봐 줬는데 한 식당인데 무대가 있고 식당이 있는데 한 200명은 앉겠더라고요. 근데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 한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홀을 제가 찾아봤어요. 다른 홀을 막 찾아봤는데 다 그 날짜에는 다 장소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장소를 돌아다니고 티라나 시대를 크지 않거든요. 막 돌아다녔는데 겨우 나온 게 한 200석, 300석 앉을 그런 그런 무대도 없는 그런 곳.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제가 본부에 연락했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그 식당에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 됩니다. 그런 식당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알바니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알바니아가 이제 가나안 나라이기 때문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물질적인 지원을 해서 큰 이슬람 사원을 짓는 거예요. 진짜 지금 알바니아 티라나에 엄청난 큰 이슬람 사원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 이 알바니아, 이 순수한 사람들에게 이 이슬람이 다 잠식하기 전에 우리 빨리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자. 저희가 크리스마스 미라클을 하면 아무리 이슬람 국가지만 사람들이 와서 보겠지. 그때 복음을 전하자 하고 있었는데 장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본부에서 축구장을 빌리십시오. 축구장? 이 12월 달 겨울에? 그리고 여러분 뮤지컬은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밖에서 하면 조명이 안 되잖아요.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낮에 합시다. 여러분 낮에는 조명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명 효과 없죠. 축구장을 빌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정말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묶어버려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또 형편을 따라서 주변 환경을 따라서 바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축구장을 빌렸어요. 사람들이 다 욕하죠. 무슨 뮤지컬을 축구장에서.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언제 홍보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고 우리 단기 선교사 학생들이 나가서 홍보를 했어요. 시내에 가서 저 가운데 계신 양복 입으신 분은 티라나 시장님이에요. 가장 인기가 있는 티라나 정치인인데 우리가 홍보하다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방송사에서 또 우리 인터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지금 티라나 이 축구장을 빌려서 우리가 무대를 세팅하고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티라나에 있는 한 그런 전통 댄스를 또 저희들을 위해서 추어줬고요. 또 이렇게 부채춤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행사를 했어요. 정말 시민도 너무 기뻐하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바닥이 젖은 것처럼 보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이 행사를 하는데 야외에서 하는데 이 문화부장이 저희들에게
큰 호텔을 빌려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연습하고 숙식할 수 있도록 이틀간.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학생들이 다른 도시에서 멀리 유럽 투어를 하면서 이제 이제 이곳을 오고 있는데, 뮤지컬 투어를 하면서 오고 있는데, 이제 그 뮤지컬 투어에 이 학생들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짐을 풀고 또 홍보하고 또 연습하고 홍보하고 연습하고 한참 연습하고 있는데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일기예보에는 다음날 비가 온다는 거예요. 100%.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야외 공연을 하는데 비가 오면 시민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야, 우리가 저 돈을 들여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헌금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헌금을 해서 저 무대를 세팅하고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비가 오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예, 공연도 할 수 없지만 사람도 오지 않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다 모였어요. 학생들이 막 염려하고 또 같이 우리가 홍보했던 자원봉사자들이 막 염려하는데, 야, 다 모여. 그래서 그날 이제 우리와 말씀을 하나로 묶는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터 위에 있는 거야. 우리와 말씀이 둘이 아니고 우리와 말씀이 하나야. 우리를 말씀과 묶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비가 와도 뭘 해도 말씀과 한계를 가는 거다. 비가 왜 오냐? 비 오지 말게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 다음날 비가 오지 않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공연이 끝나기 약 10분 전에 비가 살짝 왔어요. 학생들이 이 연기를 하는 학생들이 연기를 하면서도 비가 옷이 졌는데도 약간 졌는데도 전혀 마음에서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시민들이 보면서 더 감격하는 거예요. 정말 저희도 감격하고 시민들도 감격하고, 여기 또 시장님이 오셔서 부시장이 오셔서 이렇게 축사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같이 부시장과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교제를 나눴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와 말씀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볼 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볼 때는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돼버린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되고 혀가 어눌하고 벙어리 되어서 혀가 어눌하고 귀가 먹힌 자에 왜 혀를 풀어줬습니까? 야, 너 그 혀 가지고, 너 그 입 가지고 귀신이 주는 생각 말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이야기해봐. 하나님의 말씀과 너는 이제 하나야. 네 혀, 그거 이제 내 혀야. 내 말을 해. 그게 진리야. 내가 열어준 그 귀, 네가 듣는 거 이제 귀신의 소리 듣지 말고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그 말, 그거를 들어. 그거 말을 고백해. 그게 진리야.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내 양심을 따라, 생각을 따라 이야기할 거냐? 아니면 이 입,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입으로 내 생각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귀로 사단이 들려주는 그 사단의 정죄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준 걸 말하겠습니다. 제가 제 생각을 말하고 듣는 동안 저는 저 자신에 배어서, 생각에 배어서, 죄에 배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왜 비가 와? 이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 일이야. 제가 그 다음날 저는 학생들이 다 버스로 이동하고 저는 그 다음날 비행기로 독일로 돌아왔어요.
제가 그 오는 그 하늘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건 공연이 끝나고 나서 비가 와서요. 그 다음날까지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야, 이 비가 만약에 어제 아침에 왔더라면 아무도 안 왔을 건데. 제가 날씨를 캡처했어요. 그날짜 날씨를. 왜냐면 그날 이후로 날씨가 온도가 뚝 떨어져서 너무 추워졌거든요. 그럼 우리가 밖에서 야외 공연을 했다는 자체보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 나와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으면 그리고 그리스도 합하여 살았으면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 죽었고 의에 대해 살았는데 그래도 죄인입니까?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이번 504년째 되는 해였는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가 구원을 받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 드러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있어 죄가 뭡니까? 어떤 게 죄겠습니까? 그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 야 나는 너를 등대로 보고 있어. 난 너의 정금을 무너뜨렸지만 넌 나의 빛을 비출 등대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씨를 내 생명을 드러낼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식민지의 왕이 옛날에 왕이 우선이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능한 총독처럼 보이지만 그는 외형이고 그럼 무엇을 따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이야기하면 스룹바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일꾼이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스가랴 3장에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보여준 것을 보고 나서 무엇을 보여준 걸 따라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저 제사장이지만 제가 의인입니다. 제사를 못 드리고 있지만 제가 거룩합니다. 아까 저번 시간에 봤던 스가랴 9장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여러분 이 왕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이 성전 그 터로 가고 있습니다. 11절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예, 물 없는 구덩이. 12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여러분 갇혀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을 나는 지울 수가 버릴 수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뒷부분에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니라. 왜요? 11절 바로 그 언약의 피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 원으로 표시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 자리입니다. 저 이렇게 표는 이렇게 이 테두리는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또 예루살렘의 표를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 테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헤롯 성전이 헤롯 궁이 보이고 또 그 건너편에 이제 성전이 있는데 바로 저기에 알타라고 써 있는 저기 있잖아요. 저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는 그 곳. 이는 번제단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는 그곳.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고 사무엘하 24장에서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려다가 그 손을 멈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질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성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 터를 놓았는데 이를 기뻐하십니까? 스가랴 사장에서. 스룹바벨을 고무하려는 게 아니었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를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터 위에서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터 위에서 여러분 정말 힘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줍니다. 증언해 줍니다. 저 사람 의롭습니다. 저 사람의 죄 내 피로 온전케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의 증거가 사라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터를 세운 걸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터 위에 서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오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돕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언약의 피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란 그 터 위에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러울수록 난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돕는다고. 왜요? 내가 더러우니까 내 터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더러울수록, 악할수록, 내 쪽에 잘못과 허물이 보일수록 우리는 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내가 당신처럼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십시오.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가 빠져들어갔습니다. 빠져들어갔지만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건지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건지십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의 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터는 그리스도 위입니다. 여기서 넘어져도 그리스도 위고요. 여기서 실수해도 그리스도 위에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게을러도 주님의 터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터 위에서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그 터를 놓았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했습니다. 야, 그리스도의 터 위에 네가 있어. 이제 내가 이 터를 근거로,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난 너희를 도울 수밖에 없어. 그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언약의 피인 것이고요. 저희가 지난 총 7시간을 통해서 스가랴 1장, 2장, 3장, 또 4장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영적 각성, 또 영적 부흥, 또 새롭게 하소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어떤 기도나 또 열심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나의 참 모습,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일 때 바로 죽어있는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그 움직인 그 마음을 마음속에 하나님은 의의 겉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7시간 긴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정말 우리 마음에 먼저 임해서 또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지면은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호수아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스룹바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분 인생 정말 이 터 위에서 마음껏 또 힘있게 또 사시길 바라고 여러분 정말 내가 실수와 연약함이 드러났을 그때 바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돕는다 하고 외칠 때입니다. 왜요? 언약의 피 그거 하나만 의뢰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실수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터 위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가랴 4장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을 계속 이끌어서 또 힘있게 주님에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스가랴가 당신의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을 때 또 스룹바벨에게 전달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떨었으며 또 얼마나 자기를 저주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데 나는 내 생각만 믿고 살았구나. 정말 자기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그냥 제사장, 그냥 총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는 그 하루를 그들은 매일매일 기록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모두 마음속에도 주님 동일하게 일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기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